오늘 말씀 제목은 끝없는 고난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또 속상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고요. 자녀는 2살, 4살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던 이 부부는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렌터카를 빌려서 자녀들과 모두 함께 죽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댓글에다가 달기를 죄 없는 자녀들은 왜 죽이는 거냐, 너희들만 죽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만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이 고난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고난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도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탄원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아주 강력히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가가 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이 어떤 끝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당한 상황과 이 시기와 사건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숨어다니는 광야 15년의 기간이었다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사울 왕을, 또 나의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고통이라고 하면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 아니면 한 달이면 끝나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 일을 얼마나 오래까지 내가 견뎌야 됩니까? 라는 그 의문의 단어가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때에 대한 탄원을 간절하게 올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적인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 탄원하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또 이러한 시편의 내용과 절묘하게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참 하나님이 참 필요한 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예비하신 분이구나.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도 강해 설교를 하고 또 때로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의도치 않게 또 준비한 것이거든요. 대부분 뭐 상황과 환경은 별로 그렇게 고려되지 않죠. 그런데 이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요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씩 예배를 또 회복하고 또 부서 모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의 시동이 다 걸려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4단계 방역이라는 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했고요. 4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아주
그 주사를 맞은 사람도 이제 거기에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알파 단계에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시기를,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까?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터널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지루한 이 고난의 길을 제가 언제까지 주님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 이 발버둥 치지만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막막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아주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의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끝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사망, 즉 죽음에 관한 이 두려움 이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 이 대적들의 위협 혹은 육체적인 쇠약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더 나아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적 죽음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욥도 고백할 때 정말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영혼의 어떤 멸절, 거기까지 표현하는 것을 이 욥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절까지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면 이제 이 인생이 그대로 끝날까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지게 되었던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바로 원수가 자신을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인간적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백이, 그러니까 이게 뭐 너 잘됐다 이런 식으로 이 원수가 자신을 놀릴까봐 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야, 너 꼴 좋다. 네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밖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당할까봐 그게 좀 화가 나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꼬면서 얘기할 때죠. 비꼬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코로나 안 지켜주지 않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이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 왜 그러시죠?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치료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이 댓글 달고 욕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교회 간다느니 어떠느니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다윗도요, 똑같이 원수가 자신이 이겼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찾아올까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잘 되는가 보자, 너 잘 안 됐잖아, 너 문제 있잖아, 너 정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이런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저 원수가 이제 나를 숨통을 끊어놓고 그가 승리했다고 소리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원수라 함은요, 오예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 다윗은 만약 자신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면 사망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소리칠 것을 우려하는
기뻐하는 것이 되는 뜻이죠. 또한 대적들을 의미하는 차라이는 문자적으로 나를 사방에서 압박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다윗의 정적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의 입지가 흔들리면 정적들의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건 역시 신정왕국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을 알아갔기에 자신을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이 두 가지의 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에 다 이렇게 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고통들을 다 당해요.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은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바로 그것은 우리도 오랜 고통 속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 이 고통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아주 길고 긴 터널 속에서 결국 이 터널 속에서 만난 것은 이 큰 두려움 두 가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막 좋아할까봐, 이겼다고 좋아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이런 고통이 막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만났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어둠 속을 다윗은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두려움이 오는데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는다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어둠의 터널이 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도 끝이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더 긴 거예요. 어떤 게 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끝없는 고난의 터널이 있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그래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터널은 너무 길지만, 그 어둠의 터널은 너무 길지만 그 어둠의 터널보다 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같이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끝없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함께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음의 고백을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절망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던 다윗의 입술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한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없는 고난의 터널보다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고 끝없는 고통보다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걸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은 우리의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내가 전심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겠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 입술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약 1년을 넘게 우리는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터널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죠. 아주 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터널에 우리는 다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갇혔던 독일 수용소의 벽에는요, 이 손톱으로 그린 이 다윗의 별과 함께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냥 일시간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고난의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명적인 그런 삶의 내용이 될 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고민 속에 살고 평생 고난 가운데 있고 평생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며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류의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끝없어 보이는 이 터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입술의 고백과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거기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있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저는 고난의 터널에 있죠? 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뭘 발견해야 되냐? 이 끝없어 보이는 고난의 터널 속에 이것보다 더 크신, 더 길고 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저도 그때 옛날에 그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 어두울 때 별이 더 밝게 빛난다 그래요. 그죠? 어두울 때. 제가 탄자니아 갔는데요. 아직도 제 사진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탄자니아에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전기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청년들 탄자니아 간다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 탄자니아 간다 그러면 선교사님께 부탁했어요. 전기를 끊어주세요라고 부탁드렸어요. 전기가 끊어져야 탄자니아의 참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느꼈던 것은 빛이 없어요. 어떤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저는 그렇게 밝은지 몰랐고 별이 그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손전등 하나 의지해서 다니는데 그렇게 어둡다 그렇게 어둡다라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둡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좀 그렇게 한다던가 근데 어둡긴 하지만 이 달이라는 것이 별이라는 것이 그래도 빛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별이 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두울수록 달이 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끝없는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가? 왜 끝없는 고난의 길을 지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유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너 한번 벌이나 당해봐라, 너 한번 고통이나 당해봐라.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시죠. 왜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까요? 왜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여러분들과 저도 이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발 이 일 좀 멈춰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이 고난 좀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터널보다 더 길고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때로는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유례 없는 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사역자들이 긴급적으로 회의를 했고 또 이제 우리 당회원분들에게도 제가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공지를 전했고 또 우리 또 이제 내일 전체적인 공지가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도 한 주 정도는 더 거리두기 단계를 우리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은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동안 누렸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 그 신앙으로 사실 돌아가는 것은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렸던 그 신앙의 어떤 함께 모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예상하듯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 다 예상할 거예요. 다 예상하듯이 그때의 그 함께하는 감동과 기쁨은 이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고 또 얼마큼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 마스크 쓰고 저도 가끔씩 예배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숨이 이게 가빠지니까 이게 졸음이 좀 잘 오더라고요. 잘 오고 또 이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으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찬양을 안 하나? 근데 보니까 찬양을 해도 이게 소리도 안 나가고 찬양을 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려니까요. 이거를 그냥 마스크를 뚫고 찬양하려면
만만치 않은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작년 1년 동안 잘 견뎌왔는데 이제 또 다시 이제는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는 제일 강한 조치, 뭐 외국으로 따지면 이제 봉쇄 조치가 된 거죠. 나름대로는.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어떻게 더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는 게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실까? 내가 어떤 그게 막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막 뭐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어떤 댓글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이 남았고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발견하지 못했을까? 뭘 회개할 것이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아직 정말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현실이고요. 정말 힘든 사실이죠. 현장에 모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모였다 안 모였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만만치 않은. 그러나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은 그래도 잘 견뎌왔어요. 너무 잘 견뎌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길어지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죠.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야, 내가 좀 고통당하는데 야, 지금 어느 때까지예요? 아니죠. 다윗은 사울에게 15년을 쫓겨다녔어요. 15년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정적이 되어서 다윗을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얘기하기를 주님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느 때까지예요? 아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님이 어쩌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길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와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그죠? 여러분 그 작년에도 한 3개월 정도, 뭐 2개월 정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제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왜 어느 때까지일까? 다윗이 어느 때까지는 고백하는 게 너무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잘 표현해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강해하면서 시금석으로 삼은 게 너무 저는 이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인간적인 고뇌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 다윗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고통당하면 이게 1년, 2년 가보세요. 3년 가보세요. 코로나가 이제 이번에 안 끝나고 내년, 후년까지 가보세요. 이번에도 청년부 수련회를 6월 말에 했어요. 이제 수련회 우리 원래 8월, 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정말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교회도 위기 상황이니까 사실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전부 다. 교육부도 전부 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온라인에 해보니까 좋긴 좋았는데 이걸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8월 중순쯤으로 미루던가 할 수 없던가 아마 그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만치 않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 커 보여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 거의 이제 뭐 대면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제 거의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죠. 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달여 동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 이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재정립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사랑할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이제 진짜 신앙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냥 뜨거워져서 막 와 주여 하면서 불렀던 그 신앙 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신앙, 더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다윗처럼 그런 영혼들을 찾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맨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들고 그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뜨거워지고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려다니고 그냥 뭐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영광을 품에 안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맨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없는 터널 속에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우리 그 길 함께 걸어가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기적의 찬송,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찬송이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찬송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보다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커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